할렐루야, 이 돌파의 생각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이 두 가지 나무 이야기입니다. 이 생명의 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 나누겠습니다. 여러분,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 인본주의적인 원리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.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네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.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. 네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. 네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.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. 하나님도 없고 절대 진리도 없다. 너는 너 그 스스로 너의 그 감정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. 이렇게 가르칩니다. 인간적으로 보면 나의 감정대로 사는 거, 또 내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인생을 펼치는 거, 뭔가 그럴듯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생각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은 업신여기는, 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하고 또 반항하는 이 세상의 그 가르침입니다. 이 세상의 논리로 또 이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라고 부추깁니다.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세상은 이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를 그 프레임 안에 넣어버리려 합니다. 이 정부의 시스템, 또 세상 경제 시스템, 또 학교 시스템을 따라 살라고 이 성공과 승진, 또 이 복지, 어떤 이 돈으로 압박을 가합니다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로부터 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문제입니다. 이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. 아담은 첫 번째 인간으로서 이 영적인 장소 안에서 이 영적인 관계 안에 배우고 교육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. 하나님은 영이시죠.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친밀한 가운데 아담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배웠습니다.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갔습니다. 그래서 이 아담이 알고 있던 모든 지식과 지혜는 이 땅의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.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살아야 합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.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먹고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. 정해진 장소, 또 이 정해진 시간을 만들고 삶을 헌신해야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.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습니다.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. 바로 이것은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. 그러나 이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원리입니다. 하나님의 길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.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이 독립된 삶입니다. 그래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옳고 그름, 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. 이 맞다 틀리다를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. 이 학습 방식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인 삶입니다. 그리고 이 학습 방식의 최종 목표와 목적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. 여러분, 결국 이런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가져오게 만듭니다.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내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내가 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.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. 이것을 내가 정한다는 것입니다. 우리 배움과 이 생각과 이 사고방식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. 봐, 내가 했잖아. 내가 이렇게 했어. 또 내 말이 맞잖아. 내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어집니다. 이혼이 증가하고 또 교회가 나뉘어지고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집니다.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, 이 영의 말씀으로 우리는 썩지 않는 씨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. 이 죽어있던 우리가 이 생명을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생명을 먹고 자라야 합니다.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. 아멘이십니까?
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.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내가 먹고 그 생명력으로 자라고 성장합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다시 태어났습니다. 그러니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합니다. 이 생명의 열매,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. 그래서 성장하고 자라야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가 가능하게 됩니다.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단 마귀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이 썩어지는 씨를 갖게 됩니다. 이 하나님이 없는 사상, 이 가치관, 그런 이론,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세상의 학문, 그 지식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. 여기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이론과 지식은 결국 이 세상의 영의 지배, 그리고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 정보와 그 지식 안에 내용을 죽게 만드는 이 독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세상의 논리, 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점점 사단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.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성경 말씀은 너의 명철, 너의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. 이 리뉴마인드 되어지지 않는 그 생각, 또 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는 이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이 리뉴마인드 되어지지 않는 이 지식, 그 이론, 그러한 결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. 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. 그 선과 악을 너 스스로 결정하지 말라.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새 생명을 가졌고 또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습관을 벗어버리고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먹어야 합니다.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아야 합니다.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의 열매, 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예배, 그 연결되어지는 기도, 그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이 헌신과 수고, 또 이 연결되어져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. 그래야 성장하고 변화를 이룹니다. 이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. 이 말씀이 내 안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져야 합니다.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 이뤄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장점과 단점을 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하고 또 내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이 생명의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이것입니다.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. 나의 논리, 나의 이유와 변명, 나의 방식과 주장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자리에서 이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또 이 영적인 세계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. 여러분,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가 연결되어지는 포인트가 바로 그 생각입니다. 이 사람의 영과 혼을 연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이 마음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중요합니다.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그 우리의 생각 가운데 그 생명의 메시지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집니다. 그런데 이 리뉴 마인드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영의 메시지가 올라오는 순간 공격받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이 뭉개지고 이제 왜곡되어집니다. 이 올바르지 않은 생각, 잘못된 생각, 이 거짓된 생각이 내 생각 가운데 나 스스로가 판단하게 됩니다.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. 이거 맞다. 이것이 진리다.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. 이렇게 옛 생각, 이 오염된 생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. 나 스스로의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밀어냅니다. 또 거부합니다. 또 내가 맞고 틀리고를 봅니다. 그리고 그것을 대적합니다. 때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또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면 여전히 변화받지 못한 나의 고집, 또 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
이런 옛생각, 또 이 피해의식, 또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 상태에 어느 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내 영이 반응하고 하나님께 다시 정결되려고 하면 내 안에 그 다른 생각, 이 오랫동안 버티며 만들어진 이 마치 견고한 짐과 같은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냅니다. 또 거부하고 반항합니다.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. 수많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. 그리고 자기 합리화, 또 변명, 피해의식, 그리고 옳고 그름의 생각이 올라와서 이 섭섭한 마음, 또 이 부정적인 감정을 건드려서 맞서게 만듭니다. 그리고 도리어 이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. 이 세상의 영의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지거나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에 빼앗겨버리면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도 그것에 둔감합니다.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. 우리의 논리 가운데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건 알긴 알겠는데 나는 너무 억울해. 나보고 더 어떻게 하라고? 나도 할 만큼 했어. 이제 와서 나에게만 왜 이러는데? 다 잘하자고 하는데 나만 잘못했나? 이런 자기 합리화, 또 이런 변명들, 그리고 이런 피해의식에서 남은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올라옵니다.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. 또 그 다음에 어떤 생각들이 나옵니까? 꼭 이렇게 해야만 하나?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? 또 목사만 말이 다 만든 게 아니잖아? 이런 것도 더 좋을 것 같은데? 이 자기 합리화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생각들이 나중에는 어떤 제안을 만듭니다. 그런데 이런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은 좋아 보이지만 이 생각들은 도리어 우리의 생각을 혼미케 하고 미혹합니다. 그래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사단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. 수많은 생각 속에 이 잘못된 제안들을 해서 그냥 생각을 묶어버리고 또 미혹시킵니다. 하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영, 이 성령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줍니다.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줍니다. 자유, 기쁨, 감사, 즐거움을 줍니다.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또 이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. 우리의 이 잘못된 감정 가운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. 그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줄 수 있습니다. 그 영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생명, 또 자유, 기쁨, 그리고 이 사랑입니다. 여러분, 이 영의 메시지가 내 생각에 전이될 때 이 생명의 말씀이 또 내 영에 번역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줍니다.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.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면 우리의 감정이 온전해지고 또 건강해지고 또 안전해집니다.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생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동, 태도, 또 이 감정들이 지켜집니다.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불평불만들, 그 불순종의 마음이 이 말씀에 복종되어야 합니다.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영의 말씀에 순복되어야 합니다. 갑자기 살다 보면 아무 생각이나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? 이 랜덤한 생각들이 떠오릅니다. 또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. 때로는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또는 예배할 때 엉뚱한 생각이 들어옵니다. 우리의 생각들은 원래 질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, 때로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혼란이 생기고 우리의 생각들이 오염되기도 합니다. 이 아무 생각들이 들어올 때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생각하는 과정에 혼돈과 무질서가 들어오고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게 됩니다. 그래서 나쁜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런 잘못된 패턴을 만들게 됩니다. 여러분, 정확히 분별을 해야 합니다. 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. 우리의 기준은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식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질서정연하게 프로세스를 거쳐야 합니다. 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를 때 제대로 분별하고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.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. 여러분,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받는다는 것은 이 계속적으로 압박되어진다는 것입니다.
이 사단이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모양과 형태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를 계속적으로 압박합니다.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.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, 이 사단이 이 세상의 풍조에 영향을 주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. 그 영향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었다 라고 말합니다. 그 영 가운데 우리도 사로잡혀 포로로 살았다는 것입니다.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.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.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이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훈계의 목적은 우리를 회개케 하고 정신 차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끈다 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단이 우리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 덫을 벗어나게 하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훈계의 말씀을 듣고 또 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그의 뜻을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. 사단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갑니다. 이 새롭게 되지 않는 마인드는 이 사단이 우리를 묶어 자기의 뜻을 이루게 하는 최고의 방식인 것입니다.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우리는 반드시 이 리뉴 마인드가 되어져야 합니다. 우리 반드시 이 새로운 마음, 이 새로운 영을 가져야 합니다. 우리는 더 이상 이 옛 습관을 따라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합니다. 우리의 생각을 늘 씻어내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. 내 안에 하느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생각들, 이 피해 의식, 억울한 마음에서 온 생각들,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생각들은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. 내 안에서 떠나갈 걸 선포합니다. 떠나갈지어다.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.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. 나의 감정, 나의 생각이 주님 안에 건강하게 또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영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. 우리가 의식적으로 옳고 그름의 생각 또 맞고 틀리고의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. 이제부터는 이 풍성한 이 생명의 생각으로 분별하며 이 아버지의 생각 또 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안에 만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기도로 내용을 씻어내고 오늘 또다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